오늘 말씀은 기다려도 상황이 안 좋아질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위대한 저서죠. 그 책을 썼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인간을 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셔서 내 자손이 창대케 되고 무별과 같이 되고 또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를 의롭게 여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었겠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돕니다. 하나님은 없어. 사람들 머리에서,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자꾸 도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벌써 끝났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아이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이때 나이는 충분히 출산할 수 있었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50에서 200 사이였기 때문에 실제 우리 나이로 본다면 40대에서 50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다 끊겼어. 하나님은 약속 안 해주셔. 문제가 많아. 라고 유언비어가 터집니다. 우리도 연예인이 결혼해갖고 애를 못 낳으면 둘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유언비어를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얘기합니다. 후계는 아마 15장에 나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받을 거야. 아니야. 이쁜 살의 여종 하갈이 있어. 젊고 이쁜 여자. 아마 하갈이 그 씨를 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려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고 내 나이는 벌써 90세를 향해서 갈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을 거고 사레도 고민할 때 바로 사레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제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잘못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기를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합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항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독립투사였어요. 자, 우리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겨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대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순응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 같습니까? 하나냐가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 받아들여야 된다. 바벨론의 공격이 너희들의 죄악의 징벌이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너희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많이 옵니다. 그들은 자기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서 꿈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결국 오늘 이 말씀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종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을까 하노라.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도구만 안 돼. 이루어져야 되는데 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고 내 종에게 네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머리 맞습니까? 예,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남편은 가정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은 아내는 뭡니까? 그 가정의 목입니다. 여러분 머리 있어도 머리를 돌리고 바라보고 말하게 하는 건 뭐죠? 목입니다. 여러분 말하게 하고 돌리고 바라보게 하는 게 목이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가리킬 때 남성은 눈으로 보고 우리 이모순 권사님 말씀 늘 하시듯이 남자들은 아버지는 다 헛개비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있어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제대로 되지 엄마 없으면 엉터리 되는 게 바로 남자들은 헛개비예요. 여자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니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례가 더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죠? 애굽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과 나귀와 재물을 얻고 왔잖아요. 그때 가져온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사라는 내 몸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으로 들어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 많이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시가 잘못된 문제가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따가 보면 읽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 하갈하고 동침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임신한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뭐가 드러나죠? 사례는 불임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례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사례가 몸이 안 좋아서 안 준 거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종이 그 사례를 무시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장희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전왕과 장희빈 그리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숙종을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아기 원자 하나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들어서는 장희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자기 자녀가 나오면 내가 그 자녀로부터 계속돼서 내 생명이 연장됐다고 했던 사상이 중동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실권은 이제 하갈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례는 더 미련한 짓을 합니다. 이건 다 당신 책임입니다. 응?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문제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 들먹입니다. 당신 탓이고 하나님 탓이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남 탓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6절에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다.
학대하다는 게요. 옛날에 그 말이 학대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막 그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뭐 손톱 발톱 뽑고 막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듯이 뭐 그 사극에서 나오는 인형 뭐 바늘로 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이제 한 20년 전 일인가요? 20년 정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추석인데 가정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 다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 부모님은 오라고 전화 오고 그러는데 추석 당일날 막 돈이 없어가지고 전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달하고 돈을 어디 가서 빌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꼬마 남자애가 지갑을 하나 주워온 거예요. 그 지갑을 딱 보니까 지갑 안에 15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신분증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주인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잠깐 이거 쓰고 갚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샜다는 거예요. 15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썼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보니까 평생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포 참정은교회 이능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는 성도들한테 간증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목사님은 정말 너무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붕어가 몇백 그램 안 들어가면은 붕어죽을 안 짜시는 분이고요.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면 이렇게 정직하신 분인데 그때 그 응어리가 끝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그때 원칙을 지켰으면 자녀들한테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그때 좀 못 가더라도 아니면 돈을 빌려서 갔으면 되는데 그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1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1년도 아닙니다. 하나님 10년 기다렸는데 나에게 해주지 않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신다는 거죠. 멀리 계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평탄히 잘 돼 있는데 그 부분만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은 속삭인다 그러고요. 우리가 정말 너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들리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내 귀에 고함 치시고 함성 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갈은 도망가게 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요 다시 학대받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 잘못했어요. 네 잘못이야. 네가 뭔데 사례한테 대들고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냐. 넌 가서 네 죄값 치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 이 뜻이 뭐예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마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그 말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덕정에도 있죠. 쉐마 기도학교 스마 쉐마 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셨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 많은 잘못된 종교다원주의자들, 신학자들, 목사님들까지 심지어 이스마엘이 누구의 시조가 됐죠? 지금의 이슬람의 시조가 됐잖아요. 이슬람이 구원이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크리스찬하고 이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크리스틀람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이 구원의 백성이라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오늘 12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슬람은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이 구원에 있다. 그 사람 구약의 일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여러분들 따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실은 어땠던 간에 우리가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런 방법일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 두 번째, 사회 간섭적으로 용인된 일이었던 것. 이때 간섭적으로 종이 아이를 가져서 나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는데 어떻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뭐 세무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콜센터에 세무소에서 그 국세청에서 해주는 콜센터가 있는데 세무사가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갚으면 이자를 소득공제를 해준대요. 근데 그 낸 금액이 한 10% 꽤 되더라고요. 이자 낸 돈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꽤 되는데 이게 제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봤더니 안 되는 거래요. 제가 했던 집은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까지 받았는데 어떡하죠? 반납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국가에 사는 분이 5년만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요. 5년만 기다리세요. 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반납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5년 기다리면 그 국가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용인되는 것, 지금 그런 거 하다가 지금 되게 어려움에 겪는 지금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 보면 아내가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내가 허락했다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은 저 10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었지만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옛날에 크로노스라는 시계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가는 쭉 일직선상으로 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전체를 보시고 전체 인류를 단번에 다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 죄인은,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지옥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인들은 지옥불에,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는 지옥불에 가는데 난 천국에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라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마는 나는 천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데 엄마는 지옥불에서 뜨거운 불에서 벌벌벌 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질 것이 지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 거부하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신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순종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진짜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생각에는 지금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한 거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하던 일에서 좀 선발하는데 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우리 사모님한테 내 4급 가는데 떨어졌어.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은 늦은 듯 같으면서도 자기한테는 항상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순서가 아직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일찍 잤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지금 내 상황이 내 시선으로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가 사례같이 하는 사람과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례는 인간적인 세상이 통용되는 방법처럼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